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말라기서에 또 그것도 가장 마지막 장 4장 그것도 가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서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엘리야가 왔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의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로 끝나고 신약의 새로운 최초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을 띠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신약과 구약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필이면 엘리야 선지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어떤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그 찬란했던 그 영광의 시대를 끝내고 솔로몬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된 이후에 약 50년이 지나서 나타난 왕이 아합 왕입니다. 남북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된 것이 마치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의 상황인 것 같아서 우리에게는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역사적 상황이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최초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아주 재간이 많은 사람이고 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통일 세력을 남유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을 쓰지요. 정치를 잘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치가 그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이 보기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힘이 국가적 힘이 남유다에 밀려서는 안 되겠다는 당연히 판단을 했겠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영토 안에 들어가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대단히 불안했었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땅에 가지 않고서도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과 또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종교 정책을 쓴 것이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여호와 신앙이 점차 희미해져 갑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조금씩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씩 잊혀져 가고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원래 있었던 그런 여러 토착 신앙들을 통합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쪽으로 종교가 변질되어 가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조금씩 그렇게 종교가 변해되어 가는데 아합 왕 때 이제 아합 왕은 그 여로보암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이후에 분열된 이후에 약 50년이 지나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내를 저 북쪽 이방 나라 시돈에서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 왕비의 이름이 이세벨이지요. 근데 이세벨은 자기 나라의 그 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믿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올 때 그 바알 신앙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지요. 아합 왕은 그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그 바알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해서 그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도록 아주 확고한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 신앙은 거의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되었고 이제 바알 신앙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합 왕에 나타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1절에 17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냥 일기예보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짧고 단순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내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 앞에서 선포를 하지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2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가 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피신하라고, 도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내가 까마귀를 보내어 먹을 것을 갖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먹으면서 지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첫 번째 의문이 아직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이죠. 왜 하필이면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마음에 품고, 두 번째 또 질문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망하라고 했을까?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그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정황적 설명도 전혀 없으면서 갑자기 2절에 도망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왜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서 피신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알신은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입니다. 근데 당시 비를 주관하는 신은 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죠. 왜냐하면 농사의 성패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비가 제때에 오느냐, 그리고 또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비가 안 와야 되고,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하는 것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 바알이 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알이 모든 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알 신이죠. 자, 여기에 대고 그런 바알 신을 믿고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앞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아마 아합 왕은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시는구나, 뭐 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곰곰이 이 아합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엘리야의 이 선언은 바알에 대한, 거짓 신인 바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을 하는데 엘리야는 지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입을 열 때까지. 즉 비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 아니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한 것이죠. 이것은 바알 신앙이 가짜다, 바알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라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합 왕이 뒤늦게 이것을 깨닫고 엘리야 선지자를 백방으로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기록이 열왕기하 뒷부분에 나와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피신시키신 것이 엘리야를 위한 그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홀로. 물은 시냇가 물을 먹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음식이 배달되어 오는데 배민 라이더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까마귀가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빵과 고기를 가져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관점을 한번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꿔보냐면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 그릿 시냇가에서 지내는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지낼 때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니 기적을 체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고 하나님 은혜에 푹 젖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이다 보니 그런 은혜의 시간도 보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침울한 그런 생각 속으로 빠져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 선지자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제 바알 신앙은 가짜다 라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선언을, 그것도 아방 앞에서 선포를 했는데, 자기의 처지는 그 바알 그 신앙을 없애버리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지내는 그런 처지인 자기를 바라봤을 때 침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귀를 좋은 동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동물로 바라봤죠. 그러니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였다가 또 어떨 때는 불길한 동물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내가 먹고 이렇게 숨어 지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내가 아방의 앞에 가서 바알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으면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자신이 힘차게 또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명을 할 것을 기대를 했었겠지요.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까마귀의 이 음식 공개를 받으면서 지내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그 가뭄이 심해지다 못해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가 지내던 그 그릿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물이 없으니 그 그릿 시냇가에서도 지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아무리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줘도 음식보다도 물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그릿 시냇가를 떠나서 시돈 지방으로 가라. 가면은 한 여인을 만날 것인데 그 여인에게 공개를 받으면서 그 손대접을 받으면서 지내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릿 시냇가는 그나마 길르앗 지방에 있는 그런 시내이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낼 수 불안을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 아합 왕의 추적을 피해서 지낼 수 있는 곳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시돈 지방입니다. 그 시돈 지방이 어디죠? 이세벨 여왕의 출신 국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엘리야 선지자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 태어난 그 나라로 가서 지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내가 계시를 잘못 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피신하라고 하시면서 또 시돈 지방에 가라고 하시니 이게 과연 나를 피신시키시는 건가? 아니면 나를 죽으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문 어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음식까지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
가뭄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시돈 지방까지. 그런데 그 여인은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이다 보니 얼마나 힘들게 삶을 영위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삶 속에 있었고, 마침 그때 그 여인의 집에는 이제 한 끼 식사량밖에 밀가루가 남아있지 않았고, 그 밀가루를 떡으로 만들, 빵으로 만들 기름도 마지막 이제 회분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여인이 솔직하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음식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음식을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우리가 이제 죽을 준비를 할 그럴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비참한 그 여인의 처지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여인의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참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겠죠. 그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순종해서 음식을 만들어다 주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여인이 사는 집안에 그 뒤죽, 밀가루를 보관하는 곡식 그 상자라고 해야 되나요? 항아리에는 그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끊어지지 않고, 즉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과부의 집에서 또 한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릇 시냇가에서 지낼 때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부라 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처지에 있는 그런 존재였지요. 그렇게 힘없고 가난한 여인에게 음식 대접을 받으면서 자신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 시냇가에서 또 시돈 지방에서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한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그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그 대결이 벌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로 놔뒀던 그 소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계곡으로 끌고 와서 다 처단해버리는 그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정말 멋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사역을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아주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두 가지 처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주목받고 자신의 존재감이 뿜뿜 끊어지는 그런 갈멜산에서의 전투 장면과 그리 시냇가와 시돈 지방에서의 그 조용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만을 기다리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침울한 시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마 자신이 그리 시냇가에서 지냈던 그 시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갈멜산에서의 그 완전한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까마귀가 쏟아주는 또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는 그런 과부라고 하는 여인이 가져다 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뤄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뭄이 들었었는데 그 비가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7번이나 자기 사환을 시켜서 구름이 떠오르나 안 떠오르나 지켜보도록 하는 그런 기다림에 그 갈멜산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비가 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인 소를 태우는 그런 일을 이루어내지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리 시내가와 그리고 그 시돈 지방에서의 그런 하나님 말씀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는 무엇을 얻어냈겠습니까? 그것은 기다림이죠. 자신의 능력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하나하나 엘리야의 마음속에 쌓여져 가고 그것이 그 엘리야의 삶 속에 온전히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잠재력을 키우고 우리의 능력을 개발해서 성공을 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이 그리 시내가에서의 이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생각과 너의 능력과 너의 힘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보 같은 그런 생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려놨을 때 진정한 우리의 능력을 개발해 주시고 우리의 힘을 개발해 주셔서 새롭게 거듭난 그 능력과 힘으로, 즉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에게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지냈던 그 시절을 나의 삶에 꼭 깊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만약 그리 시내가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리 시내가에서의 그 시간이 또한 필요함을 저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기간을 저희가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